오늘 제가 예고를 드린 대로 구원에 관한 그 말씀,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거듭났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항상 모호하고 일반적인 성격을 띱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교리를 자세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체험적인 내용이나 정서적인 유익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메시지 가운데 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요, 말씀을 그저 삶의 위안거리나 아니면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해답, 그 정도로 말씀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교리 이렇게 말하면은 뭐 아주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좀 복잡한 신학 이론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뭐 그저 경험이나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요약한 진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교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관해서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의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교리는 성경의 메시지부터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진리는 곧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영생과 심판, 천국과 지옥,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는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과 회개, 그리고 성화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삶을 이끌게 마련입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이나 역사적으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예를 들어서 조지 휘필드나 찰스 스펄전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설교자들은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전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요, 며칠 아니 몇 주 동안이나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깊은 염려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명확합니까? 십자가와 부활, 영생과 심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주 명확합니다.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강단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메시지 외에 다른 것들을 마치 중요한 것인 양 만담처럼 늘어놓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설교들은,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설교들은 영적인 잠에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하고 구원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안이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코 그런 피해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언제나 초점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의 중심 맥락 그대로 이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묵상하든 그 초점은 바로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랑이나 선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사랑을 해야 합니까? 분명 주님께서 이웃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주의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거기에 주된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생명은 전혀 주지 못하면서 그저 사랑만 하고 선행만 베풀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어떤 차별성이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구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과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최종 목적과 큰 그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랑도 하는 것이고 선행도 베푸는 것이고 구제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게 그렇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일부 교인들에 대해서 요한 1서에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특별히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있죠. 그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 교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은 제게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복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절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런 불행은 로이드 존스의 어린 시절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불행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중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진리, 그 진리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사실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번에 이제 구원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도 준비해 들은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 당신은 거듭났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거듭났습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펄전 목사는요, 생전에 수천 편의 설교를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기록으로 그 원고가 남아있는 것만도 3,000편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하죠. 이 중생에 관해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 이상 언급한 그런 설교가 무려 800편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4편 중 1편의 설교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아니면은 듣는 자들이나 다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맥락 그대로 붙들고 그 안에 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스펄전은요, 자신의 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환도뼈가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놀라서 땅에 엎드러질 만한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그 비통함의 분계 속에 있으며 허물로 뒤덮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펄전은 반복해서 구원의 진리,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 들어가서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이 보면은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축구팀이 이번 시즌 거듭났다, 완전히 거듭났다, 그렇게 해요. 축구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요즘 손흥민이 골을 못 넣고 있어가지고 매우 우울합니다. 어느 축구팀이 올 시즌 완전히 거듭났다,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졌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거듭남은 하나님이 인간의 죽은 영에 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 한마디로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생이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죠. 이 거듭남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창조의 사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무엇이 살아났다, 완전 죽었는데 그런데 그 죽었던 무엇이 살아났다, 이것처럼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살아났다, 이보다 더한 기적은 세상에 없는, 그것이 진정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서 멈췄던 영혼의 맥박이 다시 새롭게 뛰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거죠. 여기서 이 거듭나다 할 때 거듭이라는 것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중요한 뜻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그냥 거듭나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요, 육신의 모태에 들어갔다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에 의해서 그 영적인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계속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은 육을 낳지만 영은 영을 낳는다, 이런 뜻이에요. 육은 아무리 새롭게 뭔가를 빚어내고 뭔가를 낳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육일 뿐인 거예요. 영을 낳는 것은,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거듭남이란 뭐냐면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육신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고 육신이 행복하고 육신이 잘되고 육신이 무엇인가를 얻고 육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육신이 잘되는 무엇, 그것이 거듭남, 다시 말해서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은 구원의 출발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듭남이 왜 중요한지 이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이 죄는 근원적인 죄, 오리지널 신을 말합니다. 그 죄는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본디의 상태로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우리가 어떤 악한 행위를 범함으로써 얻게 된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관계예요,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그런 죄죠.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죄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은 반역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혹은 배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까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분의 영광, 당신의 영광, 그 생명,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니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 당연히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연합이 깨어진 결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신, 곧 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대목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뭐라고 선고하고 계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잖아요. 그런 이 흙의 사람은 이제는 육신의 일만 도모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에 본성적으로 거스르고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반응도 기대할 수가 없고, 죽었는데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렸는데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반응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걸 가리켜서 종교학자 깔뱅은 전적 타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능력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가 무엇을 판단하든, 그가 무엇을 행하든 다 그것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본성이 죄의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의 체질을 가진 죄인, 그게 곧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각은 더럽혀졌고 그의 생각은 악하고 그의 의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결코 응답할 수가 없고 그의 감정은 죄에 오염되어서 어둠의 일을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과 모든 목적과 모든 의지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생산할 뿐입니다. 그의 모든 동기와 도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통
악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영원한 심판이고 그리고 참담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망가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가망도 어떤 여망도 없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에게 무슨 가망과 무슨 여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뭘 해볼 수도 있는 것이지 이젠 죽었단 말이죠.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망가진 존재가 아니고 병든 존재가 아니고 곧 어떤 가망도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남을 강조하시는 거죠.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주님은 특별히 무엇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말씀하고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날까요?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는 없어.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하니까 성령은 알겠는데 물에 있어서 좀 오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 하니까 이 물을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세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에서 집행하는 세례라는 것은요, 신자의 거듭남, 이미 거듭남, 그런 신자의 거듭남을 공적으로 인치는 그런 교회의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물에 대한 이해는 종교개혁자 이 깔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해가 옳다고 봅니다. 이 깔뱅은 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성령은요, 종종 불 혹은 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내가 성령과 불로 성령을 베푼다. 여기서 성령과 불 했는데 불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잖아요. 불처럼 임하는 성령, 이런 뜻이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고 할 때 이 물은 성경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는 그런 수단으로 나오거든요. 이 물이라는 것은.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할 때 물처럼 이 성령의 정화하는 그런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다 이런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오로지 성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로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쳐주시며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내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출발하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이 거듭남은 여러분 전적으로 성령의 일인 거예요. 성령의 일. 거듭남은 어느 인간 누구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뭐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인간 안에서 할 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그래서 거듭이라는
죽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는 의식도 없고 이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그걸로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감각이, 모든 의식이, 모든 것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만약 그런데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 죽은 사람이 그런데 살아났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생명이 주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입하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사역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는 그 성령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사역의 참여자가 다 된 것입니다. 수혜자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의 일들은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다 파악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일을 우리가 다 가늠하고 다 파악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 뭐 신천지나 안사롱증인 같은 경우는요, 뭐 그 교리를 보면은 그게 뭐 너무 엉뚱해가지고 대번에 눈에 들어오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걸 보면 참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횡행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어쨌든 그런데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헷갈립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구원파는요, 구원의 시점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비성경적인 것이죠. 구원파 창설자인 이 박옥수라고,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박옥수입니다. 이 박옥수 씨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 집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런 전단지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뭐 홍보 영상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거기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집회를요, 오래전 뭐 십수년 뭐 전부터 해왔고요. 그 집회가 한번 있으면 전국적으로 돕니다. 이 집회가 서울, 부산 전국적으로 도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집회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거짓 가르침에요, 수십만 명이 넘어가는 걸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든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단 교리에 넘어가지고 수십만 명이 현혹되는 걸 보면은 정말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가만 보면은요, 그런데 성경을 이처럼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이 이단이 말이죠, 구원의 진리에는 더 많이 관심이 있어요. 참된 진리를 가진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왜곡해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오히려 진리엔 더 관심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선 사실 그 내용은 이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고 그를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무엇이고 평강은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가, 그 점에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이 저는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가르침과 진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참된 구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단들이 더 그런 걸 보면은 너무나도 참 불행한
그런 시대다 생각이 됩니다. 이 박옥수 씨는 그가 쓴 2단 서적이 있는데요, 무려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그럽니다. 전 그걸 보고도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쓴 복음이 답하다 하는 100권이나 읽혔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가 쓰고 뭔 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들이 세상에 횡행한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거듭남이 내 안에 어떻게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거듭남의 결과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의 작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람의 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바람이 불었다라는 이 바람의 효과와 작용은 누구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거듭남의 이 결과, 이거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거듭남의 결과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남의 결과란 무엇일까요? 거듭남으로 우선은 구원의 모든 여정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이 회심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물론 거듭남과 회심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니 이 회심에 대한 의식이 곧장 즉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요, 이 거듭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 일어납니다. 거듭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믿음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거듭남과 믿음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거듭남과 동시에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 내 자신이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마치 불과 열의 관계처럼 말이죠. 불이 있으면은 열이 일어나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남의 결과로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거듭남의 결과인가? 거듭남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거듭남은 우리 본성의 뿌리로부터 일어나는 전격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고도 나의 인격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가 없다는 거죠. 거듭나고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 나의 태도나 나의 행위가 여전히 그대로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면은 그러면은 이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새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거룩한 삶을 응당 살게 돼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처럼요, 새로운 본성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아직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그 죄를 우리는 혐오하고 죄에 넘어진 우리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원을 강렬하게 붙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붙듭니다. 그 소원에 강렬하게 이끌립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소원, 곧 하나님의 소원이죠. 새로운 동기를 누구든 갖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이 내게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왜? 거듭났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결코 거스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듭남의 결과이고 곧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증거를 결코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소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내가 거듭났다면은 내 안에 새롭게 깨어난 그 지각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내가 거듭났다라면은 내 안에 새롭게 주입된 그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 증거를 여러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그 증거를 외면하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에 거스르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 내게 주어진 구원의 생명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길로 직진하는 그런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이 분명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남의 증거가 매일 매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